예,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고난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셔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고난을 당하기 싫어하지만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은 부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최고의 고난을 당한 사람은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욥을 기억하라고 해요.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보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놓으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느 시인이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 나는 예수님 신뢰하는 걸 배웠고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배웠네. 모든 것을 통해 나는 그의 말씀에 의존하는 것을 배웠네. 여러분, 믿음의 그 성도들에게는 고통과 환난이 저주가 아니라 환난이 올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감사와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깨닫는 믿음, 환경을 초월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홍경국 장로님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 말씀이에요. 또 예전에 우리 시아버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욥이다, 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게 하신 그 은혜, 이 모든 은혜들을 오늘 홍경우 장로님께서 이렇게 간증으로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면서 또한 하나님께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홍경우 장로님 나오셔서 이제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이렇게 두세 사람씩 이렇게 같이 은혜 나누고 그럴 때는 좀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하려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하여튼 아마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살지를 않았으면은 아마 벌써 하늘나라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어려울 때 또는 어떻게 이상하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준비하셨던 것들이 많이 이제 스쳐가요. 이번에 이제 목사님 간증을 하는 걸로 해서 어차피 또 직분이 또 장로라 보니까 하여튼 본이 돼야 되니까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 다 얘기를 하면 시간 많이 걸릴 것 같고 중요한 부분만 또 내가 느꼈던 부분만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예수 믿는 동기가 사실은 우리 지금 홍콩에 가 있는데 남동생이 있어요. 걔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걔 혼자 집안에서. 그래서 그런지 그 동생은 초등학교 때도 반에서 항상 1등을 하고 전국 전학년에서도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얘는 초등학교 때도 거의 반에서 1등 한 적도 있고 전국에서 전 학년에서도 1등 한 적도 있고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어요. 걔가. 근데 저희는 그때만 해도 생각지 못했죠. 지나가 보니까 그 동생이 하는 일이 굉장히 수탄했어요.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대학에서는 특별히 삼성 특혜 장학금 받아가지고 4년 내내 학비뿐만 아니라 용돈까지 사서 쏘면서 대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또 주위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정 교사로 해가지고 또 하여튼 삼성 첫 들어가서 월급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대학생일 때 더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청년 회장도 하고, 대학교 다닐 때는 대학도 이제 회장도 하고, 중고등학교 때도 회장도 하고,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다녔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근데 어머니는 아마 제가 장남이니까 저한테 의지를 많이 했었나 봐요.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동생 따라 이제 동생이 다니던 교회 나가서 교회를 또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그 어머니만 생각하면 지금 가끔 울먹이는데 또 갑자기 또 그러네요. 하여튼 또 열심히 그 어머니께서 그 교회를 다니시더니 또 사실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그 생활이 문란했었어요. 굉장히 문란하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도 어머니가 인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40대부터 제 기억에 한 40대,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20년 가까이 돼 있으니까 한 40대부터 이제 그 아버님도 이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원래 성격이 그 괄괄하고 굉장히 외향적이고 이렇게 떠벌리는 걸 좋아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아버님도 그 교회 생활할 때 전도왕을 갖다가 오랫동안 했어요. 몇 년 동안. 계속 교회 다닐 때 가만히 있으시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가끔 볼 때는 아버지가 계속 살아계셨으면 아마 우리 교회도 부흥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하여튼 그 스타트가 그 남동생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전부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집사 시절인가 저를 딱 붙들고 얘기하기를 야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우리 집안의 장남이 교회를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내가 그런 것도 어머니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 못 들을 게 있냐고. 그래서 교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나간 동기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강국도 부탁을 해가지고 나갔는데 그 억지로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는 못했어요. 다만 이제 어머니가 뭐 찬양대 설화하고 가서 찬양대 쓰고 그렇게 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슬이 옷 젖듯이 그렇게 서서히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을 쭉 이제 생활하다가 어느 날 이제 이 생활이 우리 직장 생활하는 게 잘 아시려는가 모르겠지만 IT 쪽의 분야에서는 거의 이제 군대 생활하고 똑같아요. 한 팀이 형성돼가지고 이제 팀이 왜 형성되냐면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은 설계하는 사람 따로 있고 분석하는 사람 따로 있고 또 디자인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해서 그걸 또 테스트해가지고 그 회사에 적용시키는 그런 쪽의 프로젝트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팀워크들이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울리다 보니까 뭐 술과 담배 생활이 굉장히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이제 저녁 되면은 이제 더구나 집도 아니고 이제 지방에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날 술과 뭐 이런 것 쪽으로 많이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뭐 이제 있으면은 어머니가 있으니까 이제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은 이렇게 인적적 외형적으로 생활할 때는 믿는 자라서 본인이 되지 못했죠.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소리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못하고. 왜냐하면은 맨날 술 먹고 저녁마다 못된 짓은 골라서 하니까. 그리고 이게 팀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또 그 다음에 그 영업 활동하는 거나 이렇게 프로젝트 활동할 때 거래처 사람들하고 어울리려면 이 숫자 사격을 갖다가 피할 수가 없었어요. 또 그 당시에는 그 믿음의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피할 리가 없었죠. 왜냐하면은 우리 회사에 돈 버는 일에 관여된 분이기 때문에 그들하고 잘 어울릴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그게 아마 내가 생각에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슬에 옷 젖듯이 서서히 말씀이 이렇게 몸에 배기 시작했었나 봐요. 어느 날부터인가 담배를 좀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왜냐면 몸이 안 좋으니까. 예. 담배를 갖다가 거의 뭐 하루에 3갑, 술 먹는 날은 뭐 4갑, 5갑 이렇게 폈어요. 오죽했으면은 제 앉는 자리에는 우리 직원들이 다 오질 않았어요. 아침에 담배를 그냥 완전 줄담배를 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회사에서 신체 검사를 정도 받았는데 2차 검사 통보가 날아왔었어요, 사실은. 뭐가 어디니까 사실 검사를 받아봐라, 정밀 검사 받아봐라. 근데 거의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죠. 왜냐면은 월요일 아침에는 지방 내려갔다가 토요일 날 올라오고 또 그쪽에서 생활하는 저녁마다 이제 술 먹는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생활 쓰지 못했는데 사무실에 나가면은 이제 그 통계상 날아와 있고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통계상 나가다가 그냥 안 나오려고 하더라고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이제 잊어먹고 있었는데 또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계속 피곤하고 이렇게. 그래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 끊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몇 번이라도. 그래서 저는 보면은 담배가 항상 집에도 있고 차에도 있고 뭐 주머니에도 있고 책상에도 있고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그냥 아주 그냥 심각했었어요 사실. 근데 어느 날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다가 어느 날 이제 끊어야 되겠다 결단을 딱 나는데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사 지내는 날 담배를 안 필 수가 없잖아요. 술도 안 먹을 수 없고. 근데 이상하게 담배를 필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담배를 끊기 시작했는데, 원래 이 담배를 끊었다 하더라도 술 먹게 되면 담배를 또 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나올 때 골탕 먹이려고 술자석에 끌고 가고, 담배 얘기하고. 근데 이상하게 담배를 그렇게 옛날에 끊을 때를 끌려 해도 못 끊었었는데 담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자세히 그런 거 생각을 안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나 우리 아내의 기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담배를 끊게 돼 그때부터 이제 나중에 생각하면 이제 나중에 점점 이제 사업이 어려워지고 이럴 때 보니까 담배 술을 끊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만약에 내가 사업이 어렵고 막 이랬을 때 진짜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막 이랬을 때 담배 술을 끊지 못했었으면은 담배 술로 세월을 보냈을 거 아니겠냐. 그러면 이제 거의 뭐 그때 죽었었겠죠. 거의. 왜냐면 몸도 안 좋았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담배 끊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했던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술도 한 1년 후에부터 술 끊었어요. 술도. 왜냐하면 점점점 담배를 끊다 보니까 몸이 가볍고 그 다음에 이제 더욱더 이제 말씀을 보게 되고 더욱더 몸이 건전해지니까 그 담배 술이 굉장히 백해무익하다는 사실을 이제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담배를 끊고 나니까 술도 자동적으로 끊게 되고. 다만 술 끊는데 고민했던 거는 이게 모든 게 영업 활동이나 프로젝트 활동이 술하고 관계가 많거든요. 거의. 핵심 멤버들하고는 꼭 저런 게 룸사랑이라는 데 가서 술 먹을 수밖에 없는 계약 관계라든지 또는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그런 관계가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많이 했는데 담배가 백해무익하다고 술이 백해무익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부터는 그것이 냄새 맡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가지고 그때 담배 끊을 때가 프로젝트를 한 서너 개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활동도 몇 개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거래처 사람마다 기도하고 가서 내가 이래저래 해서 담배 술 못한다.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정면 도파를 했죠. 정면 도파를 했더니 우선 흔쾌히 받아주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도 교회 나간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나보고 이제 대단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 주위에 이제 팀이나 우리 사장이나 그 당시에 있던 사장이나 동료들은 굉장히 반대했죠. 반대하고 좀. 왜냐면은 그 문화로 가지고 모든 회사 먹고 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핵심 멤버가 그런 식으로 막 노골적으로 거래처한테 얘기를 하니까 거래처 사람들도 뭐 다 오케이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뒤를 통해서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이제 우리 사장한테 이제 얘기해가지고
뭐 다음 거는 못 주겠다는데 이렇게 엄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뭐 이제 생활이 건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프로젝트 하는 것도 진행도 오히려 더 잘 진행시켜주고, 또 내가 이제 늘 맨날 술 먹을 때는 저녁에 술 먹으면 아침에 힘들어하고, 그러고 나면 또 저녁에 또 술 먹고, 이런 게 반복됐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없어지니까 몸이 굉장히 건강해지고, 그 일이 또 머리도 잘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말 실수도 없어지고. 왜냐면 술 먹으면서 사실 뭐 실수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이제 점점 힘든 건 뭐냐면은 술을 안 먹다 보니까 숫자설에 선정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제가 술 먹을 때는 몰랐었는데 술을 굽고 나서 숫자석에 들어 앉아보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 몇 시간을 앉아있는 게 고통스럽다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밤새면서까지 지내서 같이 술 먹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는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더욱더 그 백현백하다는 사실을 알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저 부하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걔네들이 처음 입사할 때부터 그냥 내가 술을 먹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가 가르쳐 준 건데, 내가 먼저 이렇게 되니까 그 직원들이 굉장히 좀 원망을 했었죠, 사실. 하여튼 그 담배술을 꿈으로 인해서 그것도 굉장히 뭐 내 의지로서는 할 수 없었던 거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또는 이제 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몸이 건강해지고 세월이 이제 모든 것이 사리판단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게 말씀 중에 그런 삶을 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잘 나가다가 어느새 이제 사업을 한답시고 하다가 그게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을 했었어요. 단지 좀 이렇게 속은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또, 거의 프로젝트 위주로 어떤 환경이 맞춰지는 데에서 프로젝트 영업 활동하던 사람이 혼자서 모든 걸 하려니까 그런 이제 일거리 따는 데서의 어려움도 많이 있었죠. 이게. 그래도 이제 점점 그렇게 됐는데, 그때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술, 담배를 끊지 못했으면은 거기에 푹 빠져서 남의 핑계 대면서 살았을 거야. 근데 그때 이제 얘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그때 이제 어려움이 있을수록 이제 하나님 붙들어야 되겠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기도원도 가고, 또 은혜가 있는 데는 쌤매 같은 거 쫓아다니고, 이렇게 오히려 그쪽으로 더욱더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저녁마다 인터넷 통해가지고 말씀을, 주로 이제 그 하영조 목사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고, 그거 보면서 이제 또 힘을 얻고, 또 다음날 출근해서 또, 근데 우리 채권자나 채무자들이나 이렇게 만날 때 정면 돌파를 했어요. 그때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 달라.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하다가 이제 주위에 이제 친구들 도움이나 주위에 이제 의미를 통해서 이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해결해 나가고, 뭐 변호사나 이런 거 될 수 없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진행해서 나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각하면은 하루하루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담배 술을 이제 끊는데 몸 관리를 또 이제 소홀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 군것질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저기 중앙장로교회 다닐 때 그 교회에서 헌혈을 하라고 해가지고 생전 처음 한번 헌혈을 했어요. 헌혈을 했더니 그 접시자에서 통보도가 날라온 게, 이제 당신은 다음부터는 헌혈하지 말라고 나오더라고.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병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부터 이제 그 치료를 위해서 또 이제 운동도 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왔었죠. 그때 지금도 생활은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항상 말씀하고 같이 옆에서 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학교 다닐 때에는 책을 읽지를 않았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술 담배를 끊고 이제 교회 생활에서 건전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보게 되고 신앙 서적을 많이 보게 돼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하는 제목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기도하고 있었던 건 뭐가 있냐면은 우리 호산나 교회 이제 그 교회학교도 운영해야 되겠고 교회학교를 운영하려면은 어떤 방식을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걸 놓고 이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다가 우연히 어떤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유대인의 이제 그 하브르타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방식에 의해서 서로 이제 질문하고 토의하는 방식으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우고 학교도 계속 질문하고 토의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 유대인들은 사실 아시겠지만은 인구는 몇 명 안 되는데 이게 노벨상을 탄 사람은 우리나라 전 세계 30% 이상을 유대인이 차지했어요. 그 정도로 그 하버트 방식의 교육 방식이 이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조사를 하고 그 관련된 책을 읽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는 머리가 제일 좋대요. 뭐 책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 제일 좋은데 어렸을 때는 제일 좋은데 점점 가면 갈수록 유대인한테 이제 뒤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이 좀 잘못됐다는 거죠. 전부 암기 위주로 돼 있고 대학 입시 위주로 돼 보니까 창의력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작년에 조사한 바에는 작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IQ 검사를 하는 데서 무슨 그 전 세계 평가하는 방식 시험이 있대요. 그 방식으로 시험했는데 IQ 검사상으로는 중고등학생이 그래도 핀란드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2등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핀란드 다음 우리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은 우리 중고등학교 학교 다니는 거 하면은 계속 학원 가죠. 거의 뭐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핀란드나 이런 나라는 하루에 몇 시간밖에 안 돼요. 공부를. 그리고 전부 다 대외 활동을 시키고 공부하는 방식도 이렇게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애들하고 학생들이 누가 됐든 가서 토의하는 방식 서로가 이런 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창의력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적은 인원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우리나라는 거꾸로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하고 점점 애들이 공부를 할 때잖아요. 고등학교만 좀 대학만 들어가면은 책을 다 그냥 불태워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찢어버린다. 공부하고 다음 쌓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대로 지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의 그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교육이 우선 정책을 했을 때 그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학습 방식이 토의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책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 하버트 방식으로 교회학교를 운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내가 몸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더욱더 책을 접하게 되고 그런 책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생활과 또 신앙생활 뭐가 돼야 되고 내가 또 새롭게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는 이제 목표도 생기고 그 목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줄 때까지 이제 내가 하나님 영광에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180도 바뀐 생활을 통해서 이것은 오직 제 스스로의 어떤 의사나 결정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버트 방식의 교육 방식을 통해서 이제 제가 먼저 그걸 연습하고 또 우리 인천 지역에서 하버트 방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 이제 소개받아가지고 제가 먼저 거기 가서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식인가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또 체험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그 교회학교를 운영할 때 이제 그 방식을 한번 적용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소한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짧은 시간에 이거 다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간략하게만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아니
간증하실 게 장로님이 너무 많은데 이게 그 짧은 시간에 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 짧게 하신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또 하시겠는데 아니 그리고 또 이렇게 그 고난 가운데 사실상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기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런 마음이 드네요. 하여튼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있을 때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참 견디기 이제 못하고 이기지 못할 그런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이 있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 때는 우리가 넉넉히 또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또 이렇게 장로님 간증을 통해서 또 이렇게 들었으니까 여러분도 또 어려움이 혹시라도 있더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인내하시면서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다 함께 또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함께 또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해서 또 힘을 얻고 서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교통함 안에서 서로가 정말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용기를 붙들어주고 그런다면 더 교회가 더 사랑이 흘러넘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고난을 너끈히 또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그 고통을 받는 사람들 보면은 욥기 23장 오늘 10절 말씀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예전에는 그 개정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개혁에서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 고난 허락하실 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또 내가 아까 이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어머니가 예전에 우리 장로님 진짜 철이 없으셨어요. 어머니 말씀만 나오면 막 그냥 울먹울먹 하시는데 자기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거 와이사스 있잖아요. 와이사스 이 위에 주머니가 있잖아요. 그 주머니에다 담배를 넣고 어느 날은 간 거예요, 교회에.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걸 보신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교회에서 모르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그 담배를 와이사스 포켓에다가 넣고 그때가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쫓아나오셔가지고 너는 거기다가 담배를 우리 장로님 잃어버렸나 봐요. 그 간증을 안 한 거 보니까 너는 담배를 거기다 넣고 다니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담배 좀 제발 끊어라. 그러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걸 놓고 얼마나 기도를 하셨겠어요. 저는 그때 사실상 저도 썬데이 크리스찬이로서 저도 별로 그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어머니가 이제 하늘로 천국에 가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한 보름 뒤에 우리 장로님이 뒤따라서 새벽 기도에 제가 가자소리도 안 했는데 따라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아시고 그렇게 미리 이제 건강에 우리를 해치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버리게 하신다는 거죠. 나쁜 습관들을. 그러니까 장로님이 좀 전에 그렇게 간증하셨지만 술, 담배를 그때 끊지 않았더라면 그 고난 가운데서 완전 폐인이 되었거나 아니면 정말 이제
정말 천국에 갔을지도 모르겠죠. 그만큼 이제 고지혈증도 있었고 이제 당도 있고 혈압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때 당시에는 고난이라 너무 힘들고 못 견딜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모든 그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방식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살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환경을 치유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먼저 치료하시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습관, 또 나의 잘못된 생각, 내 자아, 내 그 상처들, 어렸을 때 나도 모르게 입었던 그 상처들, 부모로부터 또 환경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상처들,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깨달아지면서 알게 되면서 그것들을 치료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치료되니까 내 가정이 치유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치유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가정 전체가 치료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나와 함께하는 직장 동료들, 또 이제 이웃, 친척들이 또 내 생활을 보면서 또 치유를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이러니까요, 이렇게 지금 정말 그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감사인지. 정말 우리 가정이 저도 죽음의 사경을 헤맸고 결국 이렇게 어려웠지만 그때 우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제가 잘 믿었으면 우리가 잘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못 믿은 거예요. 잘 못 믿어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가 믿음생활 잘하는 거를 못 보고 하늘에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좀 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뒤돌아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오래 사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젊은 나이에 데려가시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기다려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처럼 길게 오래 살 것 같이 생각돼도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울먹울먹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더 있을 거예요. 내가 어머니 살아생전에 내가 정말 우리 어머니가 간절히 바라던 믿음 생활을 잘하고 담배 술을 다 끊고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고 어머니가 천국에 가시고 난 뒤에 뒤늦게 철이 드는 거잖아요. 결국은 뒤늦게 이것이 해결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내가 어머니 살아생전에 이렇게 변화됐다면 우리 어머니가 기뻐했었겠지만 그 보시고 못 가신 게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아버님의 기도였다라는 거죠.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기도한 것이 지금 내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천국에 간 다음에 이 자식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 지금 내 눈앞에 이 증거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봐.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기를 쉰다라는 거죠. 좌절한다라는 거죠. 왜 낙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때는 늘 급해요. 사실상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아쉬워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가 정말 이제 이렇게 호산예배를 세우고 설립 예배를 드리고 이럴 때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그랬으면 우리 이제 이삼촌을 지난번에 만났어요. 그때 우리 이삼촌이 이성모가 깜짝 놀라면서 야 너네가 어떻게 교회를 세웠니? 정말
우리 형님이, 우리 이제 이성모가 그러죠. 형님이 보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겠니. 우리 또 이삼촌은 그러는 누님이 보셨으면 진짜 춤을 추셨을 것이다. 울면서 춤을 추셨을 거라고 그러시면서 얼마나 기뻤겠니. 그러면서 장하다. 그분들은 이제 성당에 다니셔요. 근데 장하다 그러면서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이게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님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아버님은 맨날 그랬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정말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장로가 개척교회 하는 장로가 됐으니 이거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믿음생활 잘하고 제가 신학 공부하고 이렇게 뭐 기도 응답도 받고 이럴 때 가셨지만 그러나 정말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만큼 치료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현대 의술로는 이 근육병 고치지 못하잖아요. 고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이만큼 건강하게 하셔서 이만큼 쓰시는 거잖아요. 교회를 세운다는 건 이건 상상치도 못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눈으로 보고 우리가 정말 환경을 볼 때는 도저히 이거는 뭐 상상치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놀랍게 이렇게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정말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늘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나타내 줄 수 있도록 증인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통해서 축복의 문으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정말로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만대 그 후손이 정말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나 내가 뭐 기도한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천만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아들 딸인데 아버지한테 뭘 못 달라고 해요. 아버지가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잖아요. 자식한테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줄까? 어떻게 하면 더 축복을 해주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바라는 것이 부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우리를 살리려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까지 했어요. 나 대신. 그러면 그 큰 사랑을 베푸셨는데 뭘 아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시길 바라요. 내 환경이 나를 실망시키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 환경을 분명히 너끈하게 이기고 분명히 너끈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성품은 변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 장로님 술 담배 다 그거 끄는 거 그렇게 많이 하지. 월요일 날요 출장 가방 들고 나가면 토요일 날까지 마시고 돌아요. 그렇게 술 친구도 오밤중에 데리고 와요. 팀원들을 데리고 와서 저 몸 아픈데도 그때는 진짜 제가 약속했었어요. 저는 아파가지고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든데
아니 그 직원들을 데리고 술 먹고 그것도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통보 시간 걸리니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술 먹고 다 잠자고 그리고 그 이튿날 술국 끓여 먹이면 또 그렇게 해서 나가고 그렇게 했었어요. 예전에 뭐 외국에 출장 갔다 오면은 양주 사가지고 와가지고 또 양주 들어온 거 뭐 이런 거 진열해놓고 그것도 뭐 좋은 술이라고 또 그거 먹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끊게 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또 모든 각색병 다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참여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뭘 못 바꾸겠어요. 그러니까는 실망하시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때가 있지. 그때까지 기다리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소원, 그 소망 이루어 주시고 또 더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좋고 더 아름답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어머님은 그저 아들이 술 담배만 끊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셨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좋은 날이 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그 떠나시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